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스 병자가 10명이 소리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의사이기도 한 또 제사장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라고 분리하는 것도 제사장의 목입니다. 또한 치료된 사람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제 함께 더불어 정상적으로 살아가라고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의 목이었어요. 그래 제사장으로 가는데 서로 자기 모습은 볼 수 없지만은 상대방의 모습을 서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치료됐다는 거예요. 아니 너도 치료됐다는 거예요. 아니 너도 치료돼. 모두가 다 함께 일제히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9명은 어디로 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한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계칙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섭섭한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떤 표현입니까? 9은 어디 있니? 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니? 너만 나았냐? 다른 9사람도 다 나았을 텐데 나음을 입은 그들은 어디에 있고 어찌 너 홀로 여기 왔느냐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의 이 행동, 언어, 표정, 그의 감사의 표현을 오늘 우리는 뽑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10배는 더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신 분은 소용없어요. 또 잽싸게 해야죠.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감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순건 목사님의 11월에 부를 감사라고 하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은 만큼 꽃바람이 이는 얼굴 스치 도란도란 찬 이슬을 담으며 비단 달빛으로 11월에 속살을 내민다. 따가운 가을 햇살을 온 몸으로 맞으며 이런 정겨운 느낌을 받는 살아감의 모든 살결엔 토실토실 살이 올라옴을 더 부드럽고 얼굴 전체가 풍요로움으로 11월의 감사를 부른다. 파란 하늘을 머리에 얹고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보는 마음 전체로 햇살에 젖으며 지금껏 사노라 지친 나의 공간에 숨통을 조이는 찌푸린 사연 일랑, 창밖을 내다보고 11월의 감사를 되뇌인다. 감사로 노래를 부르며 11월을 맞았다. 그 감사를 호흡처럼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11월을 사는 걸음이리라. 머리에 생각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 속엔 감사로 이어지는 이웃으로 소통되어 맑은 관계 이어라. 11월은 감사 이어라. 산과 들을 향하는 눈길이 더 큰 감사로 채우며 가리라. 별로 이 시의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 표정이 어리벙벙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그 시상에 아주 젖어든 것 같은데 표현은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에 골로새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이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간곡한 부탁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감사의 멜로디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또 갖춰줘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가 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또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잊혀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생님의 그 보훈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입에서는 보훈에 대한 감사가 있기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하나님과 학생들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 감사의 노래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메마르고 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로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감사가 메말랐을까? 감사가 풍성해야 할 마음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첫째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감사보다는 경쟁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얼마든지 현대 과학과 문명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들이 넘쳐나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야? 라고 감사를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넘쳐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고작 이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 대신 짜증, 원망, 탓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풍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우린 비유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서글픈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은 더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잊어버린 은혜를 되찾을 때 우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은 가득가득 찰 겁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들끓어 오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표현하는 자는 오늘 여기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니까 네 가지 은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지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은이고 네 번째로는 보은의 그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가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의 감사는 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전인격적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전인격적 감사로 예수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가 떨어진 거예요. 육체만 나병 환자로부터, 이 불치의 병으로부터, 난치의 병으로부터 치료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네 가지 표현, 이 은혜의 보답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는 새기자는 겁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첫째가 지은입니다. 알지자의 은혜의 은자예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의 상반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았다 그랬죠? 이 말은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심으로 그 명령을 따라 제사장으로 가다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서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치료되기 전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섰다 그랬어요.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도 알면서도 멀리 서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9명은 배은 망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자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을 비교해 보면은 배은 망독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많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배은 망독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감사로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과 같은 자들 많잖아요. 나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은혜의 넓이, 은혜의 높이를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만큼 우리 표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 때 힘써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세요.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6절까지 네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4절부터 아니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곰곰이 헤아려 본다면 엄청난 은혜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계십니다. 집안에서 요양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활보하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비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소망으로 넘쳐나잖아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공급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해줄 책임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여 주시되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은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 불란서에서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오는 겁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호흡기를 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하룻밤을 지나고 24시간이 지났는데 의사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루 동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산소값이 50만 프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계산서를 손에 들었던 93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은 돈이 나와 벅차서 내실 능력이 되지 못하여 우십니까? 아니요, 나는 이 돈을 낼 만한 능력이 됩니다. 나는 93년 동안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93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이러한 계산서를 내미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감사로 표현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은입니다. 감은. 무슨 감자예요? 느낄 감. 은혜예요. 오늘 1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고침을 받은 은혜를 느끼고 큰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입니다. 감격해하는 모습. 이것은 고마움의 은혜를 느끼는 정서적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느낌이 없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정의 감사가 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으로 느낀 이 감사, 이 은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골로새 3장 16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의 감격을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은이에요. 사는 무슨 사자예요? 끓을 사, 끓을 사. 은혜 은자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거칠의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깊은 감사를 겸손한 자세와 입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적 감사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요.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입술로 고백하는 건 더 귀한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감사의 표현은 우선 말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을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입었으면 아내이든 남편이든 감사를 표하십시오.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지 못할지라도 이 애쓴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표현 한번 던져보세요. 그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진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하다. 한번 우리 외손녀가 그래요. 할아버지 내 생일인데 할아버지 생일 선물 뭘로 할까요? 지금 나한테 묻는 건지 자기 요구사항을 요구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 엄마 아빠에게 생일을 맞이해서는 무엇을 받기보다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진정 감사하는 네가 되라.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생일은 네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역으로 내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날로 꼭 생각해라. 근데 인연이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생일이 무엇을 해달라기보다는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학생은 스승에게. 믿습니까?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언어라도 빈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보 고마워, 감사해, 오늘 밥 정말 맛있게 먹었다, 고마워, 땡큐. 그리고 설거지통으로 그릇을 가지고 가봐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너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의 다른 표현은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뿐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96편 8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만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 속에 가슴에서 끓는 마음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보은입니다. 보은, 갚을 보, 은혜의 은. 오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말과 찬양과 예물의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 구원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산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산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내 마음을 드려도, 내 정성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내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가족을 위하여 일터에 나가 땀 흘려 수고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며 지식을 터득하게 해주신 학교 스승에게 무엇으로 우리는 보답할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헤드 오브 크리스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고 오늘까지 전 세계 인류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 그는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인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아내의 태중에는 어린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극히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을 때 이 솔맨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진찰 결과가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길어야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보기가 민망했고 그리고 태어날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자는 적이 없어요. 뜬 눈으로 긴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얼굴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만은 솔맨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태어날 아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져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지고 신음수를 앓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 말을 들었던 솔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할 일을 찾았고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에도 오 크리스트 감사하면서 그렸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인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마지막 진찰을 다시 한번 해보았더니 임파선 혈액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의 주치였던 존 헨리는 너무나도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메는 나는 약을 먹은 것은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 자신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줄기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